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또 우리들의 모든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시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왕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왕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기억하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밤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가다 3번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스가랴 10장 9절 말씀. 스가랴 10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스가랴 10장 9절 말씀. 스가랴 10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스가랴 10장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면과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합치면 기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성경책 한 2페이지 정도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밤의 기도에 와서 우리 장로님을 한 분을 뵀는데 서로가 첫 마디가 참 피곤하다 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이 또 이제 일하시고 오시고 또 남자든 여자든 다 이 시간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좀 멀리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승리합시다라는 눈빛 좀 쏴줄까요? 승리합시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정직하게 제가 금요일날 새벽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한밤의 기도회 때 설교 듣고 이러면 제가 보통 금요일날 새벽 기도 설교가 저였거든요. 한밤의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설교가 아니면 제가 설교를 금요일날 하는데 그 금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 한밤 때 참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참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릇이니까요. 이 그릇을 하나님께 뒤집어 놓지 않고 잘 눕혀놓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3, 4월 저희 교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가 광고를 막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 팜플렛이나 저희 밖에 보면 우리 가이드북 막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는데 3, 4월 주제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함께 하심. 그리고 한밤의 기도에는 그 교회 전체 주제에 맞춰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은 아시다시피 로마서 서신서 강의를 쭉 하고 있고요. 한밤의 기도에는 교회가 그 연간 주제 안에 있는 그 달 월별 주제 안에서 한밤의 기도에는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좀 일찍 오시면 PPT라든가 사전에 나가는 이제 프리뷰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이번 달 주제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 주제가 3, 4월의 교회 전체 주제는 함께 하심이었고 3월 달 주제가 주를 따라 싸우려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경희 목사님이 주를 따라 싸우려면 그래서 자꾸 전쟁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산에서 전쟁, 삶 속에서 전쟁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요. 4월은 회개를 통한 동행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심이니까. 근데 어떻게 동행하는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회개를 통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3월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교하셨다면 이번 달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동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려 해요. 그 내용의 흐름상 이 주제를 좀 선정할 때 3월과 4월을 바꿀까 이 생각을 살짝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에 회개를 하고 4월에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살짝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4월 한밤의 기도회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회개를 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의 음성이 회심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회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름 열심도 있고 나름 교회에서 침 좀 뱉죠. 집사다, 권사다,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세월도 쌓이고 오랜 시간 경력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마음의 공허함과 또 왠지 모를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의 연약한 모습들 보면서 어쩌다 보면 막 달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왠지 나 자신의 내 모습을 보면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스럽고 두려운 내 자신의 모습을, 그런 영적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영적인 목마름이 그렇게 있는 순간이 있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4월 한 달간 함께 좀 돌아보고자 하는 회개는 바로 그러한 회개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 또 한 번의 변화, 또 한 번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사명들이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얘기했었던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싸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 가운데 놓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을 딱 읽어도 야곱 얘기하겠구나 이 생각 드시죠? 성도님들은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야곱하면 저는요, 야곱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야곱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죠. 먼저 태어나려고. 성경의 여러 표현으로 봤었을 때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경쟁하고 그 안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빨리 태어나서 장자권을 갖고 싶구나라는 이미지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앉히려고 하다가, 그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 뒤꿈치 잡고 나와서. 태에서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와서였는지 야곱은 태어난 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뭐하죠? 팥죽으로 속이죠. 그죠? 아버지가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랑 이제 손잡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야곱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적인 존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니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어요. 야곱하면 하나님의 은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형 에서를 넘어서 민족의 대를 잇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또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죠? 그런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창 시절에 야곱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옳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구나라는 것도 알아갔어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열정으로 보여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구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제 성경을 두 챕터로 나눠서 본문을 읽었죠. 본문의 앞 챕터인 33장 17절에서 20절은요, 야곱 가정의 세겜 정착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대상인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와 만나는 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야곱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의식 같은 거였어요.
그는 에서를 속여 받아야 할 장자권,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자기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또한 형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고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계속 두려웠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여서인지 형인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앙금은 잊어버린 채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기쁨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나의 터전인 세일로 이사가서 같이 거기서 살자, 나랑 같이 살자라고 오히려 동생을 맞이하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좀 여전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자신은 많은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뭐가 있었죠?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였는지 형의 이 환대가 이걸 다 뺏으려 하나? 라고 하는 의심이었는지 아니면 형 자체가 그냥 불편해서였는지 결론적으로 야곱은 형의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식으로 형 괜찮아, 내가 사람이 많으니 따로 살게 라고 정식으로 거절하지 않고 형을 속여서 거절하죠. 내가 이대로 형님 따라가면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먼저 가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형 말에서 에서를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숫꽃이에요. 숫꽃. 야곱은 숫꽃으로 이동해 장막을 칩니다. 성경은요, 이 숫꽃의 이름을 지은 것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바로 야곱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숫꽃의 이름은 야곱이 지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숫꽃은 짐승이 사는 우리, 이렇게 오두막, 이렇게 우리, 동물들이 사는 그런 우리를 가리키는 수카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즉 우리인 수카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숫꽃이에요. 그래서 숫꽃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우릿간, 바로 그 우릿간, 이 수카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이런 이름을 통해서 당시 야곱이 정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건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은 방목을 하거든요.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우릿간을 많이 지어서 너무 많아서 그곳의 이름을 숫꽃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면 그곳에 오래 거주할 생각으로 그것들을 지었다는 걸 의미하죠. 무슨 뜻이죠? 형에게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숫꽃은요, 갓 영토에 있는 요단 동쪽 마을입니다. 이곳은 형 에서가 살자고 요청한 세일과는 완전 반대되는 곳이에요. 야복강에서 형을 만났다면 형은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야곱은 다시 야복강을 넘어서서 동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즉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가서 형의 위협, 정확하게는 스스로 생각하는 형의 위협을 피하고자 야복강을 도로 건너 숫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혹 형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숫꽃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후대 사람들도 계속 그곳을 숫꽃이라고 계속 부른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가축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이후 야곱은 숫곳에서 시간을 잘 보내다가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야곱은 고향을 떠났다가 처음으로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동편 쪽에서 머물다가 서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세겜의 거주자인 하몰 사람들에게서 베크시타로 땅을 사는 것이었죠. 네, 요즘엔 땅 사면 참 좋은 시기인데, 그죠? 네, 부럽습니다. 네, 땅 투기를 했다는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크시타는 알려지지 않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지불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합법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된 것에는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쟁취한 거예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가나안 땅을 쟁취한 거죠. 산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의 이런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이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은 부모에게서 장자의 축복과 그 언약, 이것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언약을 이어받을 열정을 늘 갖고 있었던 야곱은 이 약속을 이행받은 자로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여정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약속의 땅인 세겜을 구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자기 때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한 두 번째 행위는요, 땅을 샀고요, 세겜 사람들한테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제단을 쌓아 올리죠.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요, 형을 속여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을 속여 물질적 풍요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속여 자기 삶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었죠.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의 힘으로 구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죠.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단을 말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야곱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쟁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에 치열하게 쟁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쟁취한 것 같아 보이는 그곳, 그 세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젠 내가 복을 얻을 일밖에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쟁취했으니 복을 얻을 일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죠? 그의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능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후 추장 세겜은요, 자신의 아비 하몰을 통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우리 두 민족이 하몰은 야곱에게 서로 통혼함으로써 두 민족이 완전한 통합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혹하는 마음에, 일시적인 마음에 디나를 그렇게 추행한 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의 어떤 액션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보여질 수도 있는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민족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겜 땅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가정은 겉모습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 실제로는 세상 안에서 세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과 서로 통혼하자라고 했을 때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방법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가정과 함께 살면, 그들과 통혼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가축들이 결국에는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즉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 저변에 있는 죄악성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목적에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땠나요? 야곱의 가정은 그들과 다른 거룩함의 모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라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받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이 통혼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놓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성경은 정확하게 속여라고 말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뭘 속이는 거죠? 할례를 요구한 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십시오. 그러면 통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플 때, 그 3일째가 지나서 할례를 받아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할례를 해놓고 보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칼도 갈았는데 죽여버리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의도와 계획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그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속여 쟁취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지만 세상과 차이가 없는, 아니 세상보다도 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데 거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 일들을 행한 이들은 성경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정에 이러한 세상의 죄악된 방식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방식이 누구에게서 출발된 것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속여서 쟁취하는 삶, 자신의 원함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여 쟁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본 게 그거였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야곱하면 열정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니 야곱하면
열정이 아니라 빗나간 열정이라는 표현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10명 남짓한 상가교회의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참 신앙이 참 없었던 친구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들 몇 명, 친구들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 데리고 신앙교육을 잘하고 싶어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사실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연합수련회를 갔습니다. 부서 아이들 10명만 갖고는 자체 수련회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교사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갔습니다. 연합수련회를 가면 늘 하는 패턴이 같아요. 낮에는 놀고 밤에는 집회, 그렇잖아요. 아침에 무슨 이렇게 강의 하나 듣고 점심 먹고는 이제 좀 노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해요. 아이들이 집회 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저녁을 먹어야 될 때 빠르게 애들을 데리고 식사를 시키고,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10명이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밥을 먹이고, 다들 이 시간이 기니까, 애들이 한 3,000명 당시 땐 그렇게 모였었던 집회니까, 시간이 기니까 저녁을 먹고 집회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숙소에 들어가서 쉬다가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수련회나 이런 여러 수련회를 여러 번 해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애들을 밥을 먹이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다 모아서 집회 장소로 갑니다. 그래야 그나마 아이들이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가면 다 자고 막 딴짓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앞에 가면 그래도 막 애들 막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라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애들을 데리고 집회 장소에 가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자리가 없더군요. 앞에서 3분의 2가 사람은 없는데 가방, 성경책, 뭐 옷, 뭐 이런 걸 다 차 있더라고요. 큰 교회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 은혜 받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리를 다 차지한 겁니다. 사람은 없는데 물건만 가득해요. 자리를 못 가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무슨 뜻이냐면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열정이 아니라 횡포라고 보였어요. 사람이 있고 역할을 나눠서 그걸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작은 교회를 배려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열정이 아닌 횡포로 보였다는 거죠. 어쩌면 빗나간 열정은 열정이 아니라 횡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요, 야곱의 열정은 바로 이러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어그러진 열정, 자신을 위한 열정, 자신에 의한 열정. 그리고 그 어그러진 열정은 야곱의 가정 안에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었고,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세계 민족에 의해서, 아니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야곱에게 주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셨어요. 그가 기도하면 도와주고, 그가 원해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냅두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와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나타나셔서 주도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요구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행하였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약속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집 떠나서 이제 돌베개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죠.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은 대부분의 약속을 다 지켰어요. 단 베델이 아니라 3개 베델 지켰죠. 그죠? 야곱은 지금으로 치자면 모태신앙이죠. 부모님이 다 믿었으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겠죠. 여호와를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통해야만 자신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니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했죠.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33장에서 야곱은 숫꽃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야곱이 지은 4번째 이름입니다. 숫꽃이라는 곳에 야곱이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 가서 숫꽃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지었던 지명은 모두 신앙적인 지명이었습니다. 그가 지었었던 지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말하는 마하나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하며 돌아가는 곳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위해, 가축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풍요를 드러내는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숫꽃이죠. 풍요롭고 많은 우리간이 있는 곳, 많은 가축이 있는 곳. 야곱은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신앙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적 열정과 신앙적 열심은 복을 쟁취하는 통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의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완벽하게 실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의 땅인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까지의 야곱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야곱의 모습이라면 사실 야곱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계략을 사용해야 맞습니다. 세계 민족을 속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래 그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타격을 이미 받은 세계 민족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도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고향을 떠날 때의 약속을 상기시키자 그는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결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행동의 열정을 통해 실질적인 무언가를 성취하던 그가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정결함을 선택합니다. 거룩해지기로 결정하죠. 방법에 초점을 맞춰 살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의 변화를 선택합니다. 꼭 지혜로운 여러 말로 자신을 변호하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변론을 그치고 그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에게 무언가 찾아온 거겠죠. 그의 마음에 두드리는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복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보험처럼 버리지 않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정결한 자로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되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은 부분들은 삶의 행동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회개한다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삶의 행동이 돌아오는 것, 슈브하는 것,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의 행동은 사실 늘 하나님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을 돌려야 할까요? 어떤 삶의 행동을 돌려야 할까요? 그가 돌아와야 하는 것, 그가 슈브해야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회개는, 슈브는 행위가 아닌 야곱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물론 신앙이 연약한 자, 아직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 연약한 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괜찮으니 너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의 귀함도 알고 그분의 광대하심도 아는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야곱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삶의 태도와 관점을 돌리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자 야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을 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바뀌자 그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방의 물건들을 야곱에게 내어놓으며 정결함에 동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따른 바로 야곱의 가정을 지키셔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쟁취하지 않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 오늘 본문은 5절까지지만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그를 구원한 이 일련의 사건에서 그를 건지신 다음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오늘 하세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서 그를 구원하시고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건가요?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무력할 때 그를 구원하시며 그 이야기를 왜 다시 하실까요? 오늘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내가 져줬던 거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진 것 같지? 내가 져줌으로 너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심으로 그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져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그들의 칼날에,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로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진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내 뜻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기에, 회개는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내 안에 고집처럼, 아집처럼 이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심지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명분도 있습니다. 사명도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때로는 비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가 그것을 성취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때니 너는 거룩해 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나의 모든 비전까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